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니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한 장 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과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야곱은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의 고향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고 많은 해프닝들이 있었지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하는 겁니다. 야곱은 처음에 출발할 때,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바다나람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길이었는데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리는 그들을 만나게 된 거죠. 야곱이 이렇게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야곱이 길을 지금 떠나고 있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야곱보다 앞서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알 수 없는 세계로 나아갈 때,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들 투성이어서 마음이 두렵고 번잡스럽지만 그러나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그 길에 하나님이 야곱보다 앞서가고 계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이끌어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주님이 앞서 행하시니까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그 하나님의 뒤를 그저 잘 따라가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앞서서 질러서 가는 그러한 인간적인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뒤를 잘 뒤쫓아가면 된다 하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하다 야곱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또 쉽게 망각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
하는 뜻이고요. 제자들이 뒤에서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고 제자들이 뒤에 있으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우리는 뒤에서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그 뒤를 그냥 잘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앞서가려고 하고 자꾸만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면서 주님에게 따라오십시오 떼를 쓰는 모습들이 많다 하는 거죠. 이 야곱이 새로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뒤에서 따라가야 한다, 주님이 앞서고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니까 주님 그 뒤를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뒤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실은 형 에서 때문에 마음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형 에서가 또 얼마나 폭력적으로 나올지 이것에 대해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에서의 의중을 알아보려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방책을 세우려고 먼저 사자들을 보낸 거죠. 그랬더니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큰일이 난 거죠. 이 야곱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가족들과 가축대를 둘로 나눴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이렇게 두 떼, 두 진지, 둘로 나눈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이름에서 이미 이런 이야기들을 다 그 예고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야곱은 가족도 둘로 나누고 가축대도 둘로 나눴습니다. 에서가 이쪽을 치면 저쪽이 도망가게 하고 저쪽을 치면 이쪽이 도망가게 하고,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만반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야곱은 모두를 다 떠나보낸 후에 홀로 야복강 근처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저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목숨이라도 부지해야겠다 하는 잔꾀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불안에 휩싸여 있고 염려에 휩싸여서 좌불안석하고 있다, 그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오죠. 그러더니 다짜고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기세 대결을 벌인 겁니다. 그 사람과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도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까지 치면서 그 사람이 이제는 씨름을 끝내고 싶어 했지만 야곱이 쉽사리 놓아주지 않았다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씨름이었고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밤새 이렇게 씨름을 했다, 그만큼 엄청나게 야곱이 절박했다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이 이제 나를 가게 해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제 졌으니까 이름을 얘기해라,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자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이 사람이 누군가 깨달을 수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기와 씨름을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이름이 왜 이스라엘인가? 그 이스라엘 이름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 이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아주 중요한 또 의미가 있는데요. 불안과 두려움이 극계에 달한 상황, 그 상황에 처해 있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겁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 휩싸여 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주시고 져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기는 승리, 그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곱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정말 낙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주시고 게다가 그 씨름에서 져주셨다. 그래서 야곱이 엄청난 하나님을 이기는 승리를 겪게 해주셨다. 그때 야곱의 마음은 말 그대로 그 누구와 싸워도 다 이길 것 같은 자신감, 자존감, 이런 담대함, 이런 마음으로 야곱의 가슴이 엄청나게 채워졌을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야곱의 마음이 언제 그러냐 하는 듯이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가야 할 길을 이제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이기다니,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시다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다 하는 거죠. 야곱은 말할 수 없는 용기를 가지고 에서에게로 담대하게 이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양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위해서 기꺼이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과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게 너무나 닮았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은 죽되 우리는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의 막부 시대에 이제 천주교 가톨릭이 와서 일본 선교를 하는 이야기를 소설로 쓴 건데요. 가톨릭 선교사로 온 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선교를 하러 왔다가, 선교가 금지된 일본에 선교를 하러 왔다가 일본인 관원에게 잡혀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기 스승을 만나기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이러려고 왔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처하죠. 그때 일본의 높은 관원이 와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의 성화를 밟아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성화를 밟으면 너 용서해주고 너 일본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는 단순히 살고자 하는 마음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인해서 아주 큰 내적인 갈등을 시달리면서 잠을 못 자고 며칠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에 이 로드리고 신부의 괴로움을 보신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그 로드리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 왔노라. 그러니 밟아도 된다. 로드리고 신부를 주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밟아라. 밟히는 것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고 닮은 모습이죠. 이것은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 주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비록 져주더라도 예수님 자신이 비록 밟히고 또 밟히더라도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가 굴복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져주신다, 주님은 내 편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야곱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알 수 없는 길을 나설 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길을 나설 때에 야곱 혼자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자들을 그 앞에 보내시고 야곱을 친히 인도하신 것,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저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고 저희는 앞서 가시는 주님을 뒤에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져주시고 그래서 야곱이 승리를 경험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 주님은 오늘 저희에게도 기꺼이 져주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또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사오니 주님의 그 은혜를 저희가 깊이 기억하고 주님의 그 복주심, 주님의 그 붙잡아 주심, 일으켜 세워주심을 저희가 기억하며 담대함과 용기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저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의 뒤를 잘 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밟히시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붙들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오늘 기도할 텐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참 불안하고 지금 어수선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앉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자신의 본분,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